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삶이 예배요. 오늘 제목입니다. 옆자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 이 자리 내가 채워야 될 자리구나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웃는지 뭐 찡그리시는지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겠는데요. 참 우리가 그동안 참 밀착 접촉해서 이야기들을 나눈 것이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또 서로에게 그런 덕들을 주는 줄 알았더니 또 많은 피해를 줬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만나서 친교를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많은 시간들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도 끼고 이렇게 있는 게 한면으로 보면 우리의 한계, 죄된 우리 몸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깊이 있게 찾고 그동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좁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동안 많이 외쳐왔던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이렇게 체험도 하셨을 거고 그렇게 외치면서 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괴롭히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 마음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라는 이 표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말씀에 초점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설교 마치고 예배 다 드리시고 집에 갈 때 정말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흔적을 이제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지?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이제 미가서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미가서 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번제물로 된 숫양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드린 걸 기뻐하실까? 내 맏딸을 드린 걸 기뻐하실까? 내 몸을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가 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주님이 선하신 거예요. 주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줬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뭐죠? 근데 인자하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 자기 별명을 인자라 했고, 또 인자가 또 뭐가 있죠? 참 그 사람 인자해. 그럼 뭐죠? 네, 자비로움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to love much입니다. 그러니까 much, 자비 베푸는 것을 사랑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내가 주관하는 6일을 보장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하고 6일간 내 뜻을 주장하다가 상처 입은 몸으로 교회를 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고 6일 동안 나를 섬기다가 옵니다. 주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는데 어느새 그걸 다 잊어버리고 또 나를 섬기다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두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또 두 번째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다른 하나는 이웃과 함께 선행을 나누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인 것이죠. 제가 참 자주 애독하는 책이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목이 촌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촌스럽잖아요. 예수 찬양. 그러듯이 이 책 제목도 예수님처럼이에요. 그래서 쉽게 제목으로 임팩트를 주지 않는데 책 내용은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의 이런 실화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아내는 10년 전 있었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서 그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담자의 조언을 받아 이 부부는 만사를 제쳐두고 며칠간 단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부는 기도하고 얘기하고 걷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보다 덜한 이유로도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면 그냥 부부로 남아서 남편을 평생 생지옥으로 그의 삶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여자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행 열흘째 되던 날 남편은 자신의 베개 위에 놓여있는 카드 한 장을 보았습니다. 카드에는 인쇄되어 있는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그리고 그 문구 아래엔 아내가 손으로 친히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함께 걸어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이렇게 힘차게 구호를 외칩니다. 예배를 마치면 너나 없이 바로 이 구호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6일간 드려지는 삶을 통한 예배는 구호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교회 공동체 간의 갈등은 언제나 내가 만족하는 쪽으로 기울여져 가는데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세상이, 공동체가, 가족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에게 불합리하게 대하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럴까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근데 자꾸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니 화가 나는 거죠. 온 세상이 모두 나를 적으로 돌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느낄 바로 그 위기 때에라도 아내가 일상을 유지하는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일상에서 십자가를 단지 세워두지 않고 짊어지는 수많은 실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매일 진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매일 세워두지 않고 짊어진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없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내는 위대한 삶이 아니라 삶을 위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녀를 내려놓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곡 중에 아무도 모르라고 라는 가곡이 있습니다. 작곡가 임원식 씨가 만들어서 대중의 사랑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불렀던 건데 지금도 여전히 참 저 마음 가운데는 아련한 그런 기쁨으로 남아있는 그런 시입니다.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지요.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이 이쁨이요. 김동완 시인은 봄이 오면 산에 들해진 달래 피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이런 아주 주옥 같은 시들을 남긴 분이에요. 그분이 쓴 아무도 모르라고인데 참 이런 힘든 시기에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싶어요. 시는 뭐 서술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짧게 되어 있지만 참 많은 걸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 시가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샘물을 발견하고는 덮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라고. 무슨 있다고 이기적인 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대단한 시예요. 어떻게 가곡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존중하는 시가 이기적인 시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떡갈나무 숲속에 졸졸졸 흐르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덮고 간 샘물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그 샘물 찾으라는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걸 발견하고는 다시 기뻐진 거예요. 와, 내가 이 샘 처음으로 발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나보고 발견하라고 살짝 덮어주고 보물찾기 하듯이 탁 덮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라고 다시 나도 덮어두고 갔다는 거예요. 나 혼자 마시고 다음에 나 혼자 와서 또 마셔야지 하고 욕심낸 그 욕심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지요. 나 혼자 마시곤 아무도 모르라고 도로 덮고 내려오는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이 기쁨이요. 나 숨겨두고 내려왔어. 아, 저거 내 거야. 그 기쁨이 아니고 내가 내 기득권을 여기다가 내가 발견했음이라고 편만 하나 쓰지 않고 정말 처음처럼 그대로 덮어두고 내 것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나도 어떤 사람이 덮어놓던 그 샘물처럼 나도 덮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기쁨이요. 한 자라도 내 걸 남기려고 했던 유혹, 그것을 이겨버리고 숲을 내려오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보고 나도 따라한 거죠. 비록 아무도 모르는 샘물을 나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도로 덮고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리스 한 다발이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리스 참 이쁘잖아요. 화병에 꽂아둔 아이리스는 아름다운 자태를 우리 가정에 몇 날 동안 행복으로 선사했습니다. 일주일 안 됐는데 그 아름다운 꽃들은 시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꽃잎의 끝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자신을 말아 올리면서 서서히 그 황홀한 자태를 감추어 버리고 마침내 그가 낳아준 땅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색깔 하나 둘 공기 중으로 다 돌려보내고 마침내 그를 낳아준 땅의 색깔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숭고했습니다. 귀하게 돈을 주고 사온 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쳐다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이 그냥 줬으면 어휴, 뭐 이게 죽는 꽃 빨리 버려야지 했을 건데 죽는 걸 다 지켜본 거예요. 아이리스를. 이름을 내고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일생을 살다가는 복잡한 사람에 비해서 아이리스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이들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세상을 사는 것을 화려하게 핀 아이리스에 비한다면 베푸신 이에게로, 은혜 베푸신 이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화려한 흔적을 지워 나가는 것은 지는 꽃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누가 지는 꽃이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활짝 핀 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도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만 취하고 힘들고 어려운 끝 마무리는 피해버리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이리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세상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온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침내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는 삶을 살기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좋은 말로 배설물, 나쁜 말로, 편한 말로는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내 일생일대의 최고의 일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은 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근데 자꾸 내 흔적 남기면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내 거 자꾸 남기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싫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아멘.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쓴다 해도 그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지식이 나와 상대방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도록 만들어지는 지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들도 내 흔적 남기기 위하여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두 사람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각되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흔적이란 말은 헬라말로 스티그마타라고 영어 성경에는 마크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흔적이란 말은 노예나 짐승에게 화인을 맞았다 하는 말을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화인이 뭐냐면은 불화자 도장 인자제 불도장이에요. 불도장을 팍 찍으면 무슨 뜻이 될까요? 소유권은 그 불도장 찍은 사람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이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이 흔적을 가졌노라 할 때 가졌노라가 뭔가를 봤더니 툭 어쩌다가 찍힌 게 아니라 짊어졌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짊어졌다. 또 다른 말로는 견디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짊어지다. 또 다른 뜻은요? 견딘다. 십자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멋있네 하고 놔두는 거는 플러스 받게 되지 않습니다. 곱하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는 재야 돼요. 그래야 서 있는 게 곱하기가 되잖아요. X가 되지 않습니까? 짊어진다, 견딘다 라는 말이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 안에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사도 바울의 예수를 위한 흔적들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 39대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엄청 부담스러운데 우리 보고 이렇게 살란 이야기입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냐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다 같이 시작.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했느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랑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나를 위한, 내가 나를 사랑했던 그 많은 리스트들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가 가질 리스트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한 리스트가 아니라 주를 위한 리스트였어요.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남기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바울의 육체에 남겨진 수많은 예수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생했는지 잘 몰라요. 뭐 했다니까 그 정도만 알지.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그가 써놨던 그 많은 서신들은 정말 위대한 것들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바울의 육체에 남겨진 이 흔적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낸 정말 멋진 흔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소속이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내 의견 막 내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들을 귀가 딱 열려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주의 말씀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몸에서 나를 위한 마크를, 나를 위한 흔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흔적은 바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서 제가 찍힌 흔적이에요 하고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훈장 가지려고 노력을 해왔지, 예수님 마크 한번 내 몸에 새겨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나를 위한 훈장은 욕심껏 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그 부질없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난 더 이상 이거 하지 않을 거야. 자랑스러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고생스럽고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십자가는 정말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뭐 옆 사람하고 하면 좋겠지만
훈장가지를 하지 말고 흔적 가집시다. 시작. 훈장이 뭔지 아시죠? 훈장가지려 하지 말고 뭐를 가지자고요?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경꾼은 구경하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상급은 없습니다. 구경 더 이상 할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시작.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주님, 여기 내 이 손바닥에 당신을 위한 흔적이 있습니다. 너를 위한, 그동안 그렇게 숭상이었던 나를 위한 훈장은 이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주를 위한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고난과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 몸에 사랑의 흔적을 지니신 예수님, 그분과 서로 흔적을 만지며 대화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거 보여줄게.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교회 나오면 편안하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좀 하면 참 좋겠는데 그보다 더 멋진 삶을 바울이 소개한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됐을 때 그동안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주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천양 공동체에서 그렇게 힘들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이 좋아요. 그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큰 소리의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기를 이번 일주일 동안 또 도전하라고요. 교회에서 외쳤던 기도가 그런 구호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6일 동안 다시 우리에게 닥칠 내 마음대로의 6일이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의 6일을 또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함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라.